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자세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도 종교개혁자들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종교개혁자들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사해바다가 죽음바다고 그 사해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을 만큼 고요있고 썩은 물이다. 그 이유는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은 복음을 흘러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도 또한 우리의 복음도 다 흘러보내야 된다. 이것이 곧 세계복음화이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세 3번 대지의 중세교회, 결국은 중세교회는 복음이 없고 성경의 권위보다는 전통과 그리고 교황청 중심으로 완전한 이렇게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트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통해서 종교 개혁한 것이 첫 번째 이신득이, 그리고 두 번째 만민제사장 평신도 운동, 세 번째 성경의 절대권위, 그러니까 성경으로 모든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제한된 속죄인데, 이게 바로 장로교는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안 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또 성만찬, 화해설,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셨다. 그러나 제한적인 속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불강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는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결론은 이거였어요. 전도 운동이 사라진 이 시대, 현장 운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 사라진 현장 운동 회복,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흘러보낸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원어로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선포하다. 그래서 전도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다 복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답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또 복음을 놓쳤어. 하늘에서 네피림 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자, 결국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육신의 끝으로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곧 누구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인간이 또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 복음을 놓쳐서 결국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속국되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회복한 그날 속국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 언약 잡았을 때 노예에서 해방받는 복음 회복. 그리고 우리 또 복음을 놓쳤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할 때 어떤 방법으로도 포로에서 해방받을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포로에서 해방받는 길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기만 해도 포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놓쳐서 250년 동안에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짜 이 섞이지 않는 복음 원색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250년 만에 속국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섞이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에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정리되었어요. 복음의 내용도 정리되었어요. 전도자는. 그럼 기도가 정리되었어요. 기도는 딱 세 가지예요. 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정리되어 있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원넷으로 모든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기도, 이 세 가지 언약 기도가 정리된 자, 이 기도 중에 기도가 이 위도와 임마누엘과 원넷입니다. 이 언약적 기도가 정리된 자, 자 복음이 정리된 자, 언약적인 기도가 정리된 자,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생명을 볼 수 있는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 그리고 가슴이 있는 자,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는 99.9%예요. 누구든지 어디다 던져놔도 복음 전하고 싶어하고 복음 전하기를 열망하는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조력이 있어요.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복음을 깨달았고 이미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가운데 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내용,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모든 재산 다 가지고, 그리고 흐랑방탕해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가락지도 준비하고 다 해서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안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이토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뭘 통하여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 아들이 2명인데 한 명의 탕자가 돌아오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
똑같은 당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 말씀하시죠. 드라크마 그거 하나 잊어버리는데도 그거를 얼마나 찾으려고 애쓰나요. 그 찾으니까 너무 기뻐 잔치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99마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것이 누구의 심정이다? 목자의 심정이다. 이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시고 또 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할 전도자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을 영혼과 그 구원받을 영혼의 복음을 선포할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는 선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다, 전도가 어렵다, 되어진다 전도가, 이것도 어쩌면 다 틀린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절대 전도는 쉬운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도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왜? 죽은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됐는데, 전도는 뭐냐면 원어로는 캐리그마인데 선포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이 뜻입니다. 전도는 뭐다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바울은 굉장한 철학가예요. 사상가고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는데 헬라어 능통한 사람이 있죠. 막 그 사상가들이 있죠. 철학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로 접근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 자기가 공부했던 거 그걸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해야 되겠구나. 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딱 고백한 거지. 고린도전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진짜 우리는 그러니까 전도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전도는 진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진다 안 된다 이것도 다 틀린 말인 거예요. 이론인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동원해도 그 죽어있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그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도 이것도 다 틀린 말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는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오늘 우리 그 칼빈의 교리 다 무조건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한 자, 예정된 자만 이 복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지만 이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나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작정된 자는 이 복음이 뭘로? 능력으로 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문제를 만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복음 그 자체만 선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뭔가 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접근해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의 말로도 이 사람의 죽어있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를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나는 그저 복음을 뭐 할 뿐이다? 선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 시간에 영생을 오기로 작정된 자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받아질 것이고, 작정되지 않는 자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복음을 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같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이란 하나님의 수단,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복음이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로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 영혼에게 임했으므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셔야만, 작정된 자만이 이 복음이 능력으로 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되지 그날 그 시간에 그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이 복음이 미련하게 들릴 뿐이지 이 복음이 능력으로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가는 곳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뭐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거부할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쭉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이 전도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우리가. 그러나 전도는 어떤 게 사람의 말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전도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생명을, 우리 자체가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그 하시는 일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복음을 선포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전도자의 자세는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어떤 말의 지혜나 사람을 재미있게 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근데 공감하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제가 잠깐 새벽기도 때 얘기, 이태석 신부가 공감하는 능력이, 수단이라는 그곳에 가서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자, 지도자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어렵게 힘든 현장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날 그 시간 작정된 영혼은 공감하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게 바로 발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발판이 돼서 누구를 만나도,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자는 훈련이 좀 빡세잖아요. 진짜 빡세잖아요. 목사 그냥 빡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근데 공감하는 능력이, 그게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힘들겠구나, 지금 굉장히 어렵겠구나, 시달리겠구나,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야 사면이 캄캄 막혔구나, 사면이 아주 막혔구나, 뚫어진 거 하늘밖에 없구나, 이게 공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이분이 나를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저번 주에도 만난 그분이 공감이 가요. 정말로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서 말할 수는 없지만 공감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암 환자보다 더 힘들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암 환자는 항암 치료 받으면 돼. 암이란 진단이 나왔어. 병명이 딱 떨어졌어. 그치? 이거는 창피한 병명이야. 그래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이게 마음의 병이야. 생각의 병이야. 정신의 병이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자살할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 불안해서 살 수 없어. 24시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공황장애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 불안해서 아무것도 없어. 삶이 안 돼.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 고통을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 않겠냐?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렇다고 맞다고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해도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떠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온 이유는 죄 때문이다. 어떤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아담과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죄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윤리로 도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의 후손이다. 인간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걸 해결하셔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인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요?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임을 자각해야 된다.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원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다. 그럼 가장 먼저 뭘 깨닫게 돼요? 그 문제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 죄는 나의 어떤 시행착오나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언제부터? 인간이 창조는 이루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죄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누구를 통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 절대로 안 된다. 이 문제가 해결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끊임없이 뭔가가 붙잡고 있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한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가정, 가문 대대로 붙잡고 있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 문제는 틀리지 마.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 내 형제들 색깔은 틀리지 마. 치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 것이다. 그게 뭐냐?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선포할 뿐이에요. 그거를 낫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뭐요? 제가 아마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라 그러면 이렇게 안 나갔겠죠, 그죠? 그 의사가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영적인 의사란 말이에요. 영적인 의사는 영적인 병을 고쳐주고 영적인 병을 수술하고 영적인 병을 고쳐줘야 되는 게 이 영적인 의사가 해야 할 뭐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의 말로 굉장히 지금까지도 우리가 저 사람이 전문제에 시달리고 있건데 이렇게 하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답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상황에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떤 자리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난 자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속기 쉬운 전도자가 드러난 문제에 뭔가 자꾸 답을 주려 하는 것이 우리가 속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그냥, 전도자는 그냥 복음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지금 제가 창세기 3장, 6장, 출애굽기 3장, 마태복음 16장 이거 다 복음이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그리스도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노예 12가지 문제로 사탄의 노예가 돼도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 받으면 해방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가문 대대로 포로가 되어서 자살하고 죽고 망하고 말로 흥령할 수 없이 무너진 가문들 다 뭐 되세요? 포로 되서 그러면 거기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도 없고 우리 가문이란 존재도 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속국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 들어가면 가정과 가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종교개혁자여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다. 전도는 철저하게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쓰임받는 자는 선포할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신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근데 이 아볼로가 뭘 잘 케어했어요. 양육했어. 잘 세웠어요. 근데 그를 심었고 물을 주었다고 해서 다 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태풍 맞으면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울이 심었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줘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라나게 하신 자의 강권이라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신 자는 누구다?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전도는 우리의 영역이 절대로 결코 아니다. 전도는 절대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작정되고 예비된 자는 이것이 능력으로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전도자는 굉장히 자유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2년씩 들어가도 문도 안 열리고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그럴 때 정말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모르는 거지.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가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안 하는 걸 왜 안 하냐고 빨리 하시라고. 저 정말 회개하면서 창피한 건데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 2년도 넘게 들어왔는데 어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요? 하나님 생각 한번 해봐요. 그 강태국이 낚시를 잡으러 이제 바닷가에 갔어요. 낚싯대를 내려놨어. 2년 동안에 내려놨어. 한 마리도 안 올라왔어. 그럼 어떻겠어요? 하다가 별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별기도를 다 했어. 내가 이게 뭐요? 내 수준이에요. 이게 제 수준인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얘기한 거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들었을 거야 아마. 이게 제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나가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사회 바다같이 썩으면 안 된다는데 이게 안 흘러보내지지 눌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왜? 전도는 흘러보내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안 흘러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근데 이 언약 강단의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2주간에 금방 안 와도 다음 주에 올 수 있고 저 다음 주에 올 수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어느 날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수준만큼 생각하고 내 수준만큼 하나님도 응답하라는 거지. 내 수준만큼 내 기준만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과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대로 전도자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현장의 전도자입니다.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막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예요. 오직 이 그리스의 복음에는 내가 절대로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이야기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것 때문에 가려져 있으니까 나는 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는 이 오직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오직 복음만 말하기를 결단하고 작정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바울은 복음 이외에 말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멋진, 정말로 멋있는 전도자예요. 단 한 번도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하고 또 내가 양육해서 잘한다, 양육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사람도 그 어떤 의의가 없고 잘 제자로 세워준 사람도 어떤 의의가 없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세워나가는구나. 나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고. 나도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수준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 한 영혼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한 영혼에게 이 그리스의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는 흘러보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역과 우리 오늘 현장을 놓고 우리 말씀 받은 말씀을 놓고 516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